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구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상징적인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출애굽이라는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서 광야를 지나가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종의 구원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나와서 약속된 땅인 가나안으로 이동하듯이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교회도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고 또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은, 구원이라는 것은 멈춘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이동 중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결국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을 우리가 받아 누릴 우리는 지금도 이동 중에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베드로는 교회를 설명을 할 때 이 땅을 교회가 살아갈 때는 마치 나그네와 같이 임시 영주권을 가진 거류민과 같이 이 땅을 잠시 동안 살아간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상징적으로 보면은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해 가고 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지금 이동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걸 생각할 때 하나의 고정된 멈춘 하나의 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하신 구원을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보며 또 그거를 확신하며 우리가 현재를 이동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13절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옮겨졌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이 옮겨졌다는 것이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바로 왕의 주권 아래에서 종살이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암흑의 권세 아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억눌려 살다가 거기에서 해방이 되어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한마디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이미 과거로부터 옮기기 시작을 했고 현재도 옮겨지고 있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영생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바로 왕의 주권 아래에서 살던 우리의 옛 방식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그와 같은 새로운 시민권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는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길잡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인들은 이 땅을 살면서 자주 두려움에 빠질까요? 왜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우리 미래에 대해서 안절부절, 갈팡질팡,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 왜 우리는 두려움에, 공포에, 불안과 염려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될까요? 왜 우리는 자꾸 그러한 함정에, 그 미혹하는 영의 그 실족하는 그 함정에 우리는 자꾸 왜 빠져들까? 우리는 영적으로 세상 나라에서 나와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 중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이미 해방이 되어서 나왔는데 자꾸 세상 나라를 뒤돌아보기 때문인 것이죠. 눈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뒤를 바라보고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고 자기에게 벌어지는 어떤 환경에 빠지게 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나아갈 때 무리를 걷는 기적을 행하다가 풍랑을 바라보며 물속에 빠져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두려울 것이 없는데 이미 우리가 해방되어서 이미 나온 그 세상 나라를 바라보고 그 세상의 힘과 그 세상의 권력에 주목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진군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가나안 땅으로 진군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토착민들인 아낙 자손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거인이라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네들은 메뚜기 떼와 같다. 하나님 없이 세상의 아낙 자손과 이스라엘 민족을 비교하니 그들은 거인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메뚜기 떼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니 지도자를 새로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까지 아우성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두려워했던가요?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려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하나님을 주목하며 나아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의 토착 민족인 아낙 자손을 바라보니 그들이 두려움에 빠졌던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자꾸만 뒤돌아볼 때 그리고 세상의 힘과 권력에 주목하다 보면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주목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우리가 겪게 되는 두려움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앞을 향하여 나아가면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앞을 나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환경이 우리를 방해한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환경에 실족해서 거기에 눌러앉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그리고 그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환경도 극복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도 극복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극복해야 된다. 세상의 두려움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극복하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두 번째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17절에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7절부터 21절까지 이 본문이 번역 성경에서는 여러 문장으로 나누어졌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하나의 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긴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본동사가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본동사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17절부터 21절까지 이 하나의 긴 문장 속에서 본동사는 두려움으로 살아가라입니다. 두려움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17절부터 21절까지의 핵심 키워드인 것이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17절에서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이 나그네 삶, 사실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나그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두 개의 헬라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 17절에서 이 나그네라고 번역된 이 단어랑 1장 1절에서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여기서 표현된 이 나그네라고 번역된 단어랑 사실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1장 1절을 언급할 때 해석할 때 제가 잠시 언급을 했지만 이 나그네라고 번역된 성경 안에서의 그 나그네라고 번역된 단어들이 사실은 두 개의 헬라어를 막 섞어서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이 17절에 이 나그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단어는 여행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임시 영주권을 갖고 있는 거류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1장 1절에서 나그네라고 번역된 이 단어야말로 진짜 여행자를 가리키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나그네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사실은 거류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이죠. 그래서 나그네 삶을 거류민 같은 삶, 그러니까 여행자 같은 삶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임시 영주권을 갖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거류민 같은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시민권자가 아니라 임시 영주권자를 갖고 이 땅을 사는 거류민으로서 이 땅을 살 때 어떻게 살아라는 것이죠? 세상 나라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임시 영주권을 갖고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임시 영주권을 갖고 잠시 사는 이 세상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냐면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은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베드로가 묘사하고 있냐면 첫째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둘째로 우리를 해방시키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땅을 산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첫째로 17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강조를 합니다. 자, 17절 전반부에 보면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좀 길게 번역이 됐지만 이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사실은 하나의 부사입니다. 하나의 부사를 이렇게 넓게 길게 번역을 했는데 이 부사의 문자적인 의미는 공평하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차별을 하지 않으시고 공평하게, 뒤에 나오는 문장과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겉모양을 보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인종을 보고, 피부 색깔을 보고, 사회 어느 계층에 속했는지를 보고 차별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자, 그러면서 17절 중반에 하나님이 공평하게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심판을 하십니까? 17절 중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기독교인이든 불신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느 누구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하신다. 베드로가 그 하나님,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을 들으면 좀 불편해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왜 사도들은, 왜 제자들은, 왜 이 신약 성경 안에서 그렇게 행함을 강조하고 미래의 구원을 강조하고 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믿음의 유무가 아니라 왜 행함을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서 25장에서 최후 심판에 대한 비유를 언급합니다. 우리에게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잘 알려져 있죠. 그 양과 염소, 사람을 양과 염소로 나눈다는 건데, 양으로 분류된 사람이 있고 염소로 분류된 사람이 있죠. 양으로 분류된 사람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염소로 분류된 사람은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 악한 행위에 따른 징계로 영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과 염소, 세상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서 25장에서 이 최후 심판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양과 염소로 분류하여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주가 누구냐면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특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때 일반적으로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이해하면 대체적으로 큰 무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 성부 하나님만이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등장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여서 사람들을, 한 부류의 사람은 영생을, 한 부류의 사람은 영벌을 결국 받게 된다고 했을 때 그들의 어떤 결과의 그 기준이 그들의 행함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언자 요한이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최후의 심판에 대한 묘사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그들의 행위가 기록된, 행위록에 기록된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행함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뭐냐면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미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지막 심판 때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서냐면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될 죄인의 존재로 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른 의인의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그거를 좀 이러한 측면으로 언급을 하죠. 보통 일반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의 행위가 기록된 행위록의 기초에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명백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요, 기독교인들은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받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이것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어떤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 죄인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될 그러한 신분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죄값이 다 치루어진,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가족들, 식구들, 지인들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복음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할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 오늘 본문의 많은 부분을 할당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18절부터 20절까지를 요약해서 얘기하면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된 우리 옛날의 생활 방식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마치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처럼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했던 옛날의 죄악된 생활 방식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통과하여서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된 생활 방식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도 죄악된 옛날 방식에서 우리도 탈출하게 되었노라, 해방하게 되었노라, 자유케 되었노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을 20절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창세 이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알게 되신 분,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이 말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먼저 18절에서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시켰다. 다르게 말하면 구속하셨다는 것이죠. 노예 시장에 묶여 있는 노예를 그 몸값을 치르고 해방시킨 것처럼, 그것이 구속의 의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죄악된 생활 방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이에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다,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 안에는 이 원어를 이게 분석해 보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단어 안에 아버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아비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것이죠. 어떤 생활 방식을요? 헛된 생활 방식, 죄악된 생활 방식을 물려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들의 생활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되고 죄악된 생활 방식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들을 그 죄악된 생활 방식에서 그들을 해방시켰다, 그들을 구출하셨다, 그들을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과 15절에서 앞에 문맥에서 사도 베드로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허황되고 헛되고 죄악된 생활 방식에서 구속되고 해방된 기독교인들, 자,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두 가지 생활 방식이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을 따르는 생활 방식이 있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 두 종류의 생활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독교인들은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생활 방식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새로운 생활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으니 그 조상들로부터 받은 그 익숙하고 습관이 되어버린 옛날 생활 방식으로 자꾸만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살아가기 이전의 우리의 삶과 그 이후의 우리의 삶, 그러나 우리의 인생 안에는 그 두 가지의 생활 방식이 공존하고 있는 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하게 되고, 어떤 때는 흔들리게 되고, 어떤 때는 우리 유혹에 실족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고 스스로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존재,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누구에게 속해 있는 자인가?
나는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인가? 과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라면 나는 결코 그렇게 믿는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것이죠. 이 세상에 속한 자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할 때마다, 고민을 할 때마다, 선택에 기로했을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는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가? 나는 누구를 닮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결정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리는 그 결정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에서 특별히 미래에 우리가 받을 구원과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서 좀 다르게 묘사를 합니다. 물론 이것이 다 이어지는 것이지만 강조점이 좀 다른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9절에서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가 미래에 받을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다는 차원으로 설명을 합니다.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 측면에서 미래의 구원을 강조했는데요. 그런 반면에 이미 얻은 구원, 과거적인 측면의 구원은 어떤 걸 강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음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구원은 마지막 심판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걸 강조한다면, 과거적인 측면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이 되었고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물론 이 두 가지 측면의 구원은 다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지만 베드로가 과거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 좀 초점이 좀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해방되었습니다. 이 과거적인 측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이집트를 탈출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생활 방식에서 여러분들이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속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사도 베드로가 지금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을 권면하면서 격려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의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 이전의 생활 방식을 벗어나서 거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닮고자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우리가 자꾸만 옛날 삶을 돌아보고 광야에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집트에서 먹던 그 부추, 삼겹살, 그 고깃가마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고기들이 그리워가지고 불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 세상이 두려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께 우리가 주목하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것, 우리를 해방시키는 데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대가 없는 구속, 대가 없는 해방은 없는 것이죠. 노예를 해방시키려도 몸값을 치러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의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도 치러진 대가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대가는 누구에 의해서 무엇으로 치러졌나요?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치러진 대가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대가가 치러졌다는 거예요. 19절에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사실 19절의 시작은 여기서 또 생략이 되었지만 반대를 가리키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앞에 부분 썩어 없어질 금과 은으로 우리가 해방이 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흠도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그 피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20절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창조 이전에 미리 아심받은 분입니다. 수동태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누구에 의해서 아심받았다고 강조하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새 번역에서는 그거를 능동적으로 바꿔서 번역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 이전에 미리 아셨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다 수동태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이전에 이미 아심바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을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셨다. 마찬가지로 수동태로 쓰여지고 있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미리 아심받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이 창조 이전에 존재하셨던, 즉 선재하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20절에서 명백하게 얘기를 하죠.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 이전에 이미 아심받은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기독교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여러분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 이전에 미리 아셨다는 표현보다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표현이 오히려 더 명백하게 창조 이전에 예수님이 존재하셨다는 선재하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이미 존재하신 분이 나타난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 이전에 존재하셨던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존재하셨던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성부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 자, 그거를 20절에서 특별히 강조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구속과 해방을 위해서 대가가 치러져야 된다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죄값으로 치러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누가 받으신다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받으신다. 자,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내어주신 분이 누구냐면 그분 또한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성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강조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해방을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대속물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는 구속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마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속물을 주시고 그 대속물을 받으시는 분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대속물이 되어 주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구속주가 되어 주신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이 사랑이 놀라운 것이죠. 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옛 생활 방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서 여러분을 위하여라는 이 표현이 사실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마어마한 표현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이루시고 결국 그 이루어진 구원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신 바로 그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보면 21절에서
정의로우시고 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분, 아니 세상에 죽은 자를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 누군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을 지금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습니다. 엘샤다이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21절 마지막에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누구에게 있어야 됩니까?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고난과 죽음과 부활, 승천, 결국 영화롭게 되시는 이 모든 것을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해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행적을 우리가 찾아보면 베드로는 처음부터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영광을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고난과 죽으심과 영광을 언급했을 때 베드로는 아니 예수님 그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을 베드로는 막으려고 했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고난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영광이라는 것이 연결이 안 됐습니다. 영광만을 생각을 했지 어떻게 내가 3년 넘게 쫓아다니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다?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주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베드로는요 새벽닭이 울고 크게 회개를 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들을 쳐라, 다시 사역을 해라, 나를 따르는 양들을 네가 잘 목양해야 된다. 그렇지만 그 요한복음서 21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앞으로 받을 고난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도 나와 같이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베드로는 전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랑하는 제자, 우리가 사도 요한이라고 추정하는 그 사람 가리키면서 아니 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난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베드로는 그거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동료 사도인 요한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도 받아들이질 못했고 예수님의 부활 후에는 자기가 받을 고난도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영광이 연결이 되질 않았죠.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고난과 그리고 고난 후에 자신이 받을 영광이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한 베드로,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전환점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영광을 자연스럽게 묘사합니다. 이 둘은 물론 구별된 사건이지만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사도 베드로도 이 땅을 사는 성도들도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읽으면 정직하게 바라보면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세상의 기준대로 잘 살자 이러한 생각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사도 베드로도 결국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은 것처럼 초대교회도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은 것처럼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번영신학에 눈이 멀어서 예수 믿고 잘 살아보자고 얼마나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잘 살고 잘 되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착각하고 또 그거를 바라고 소망하며 사는 얼마나 많은 허접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과연 성경에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그러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영광, 승천이라는 영광이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 과연 일어났을까요? 초대교회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암울했던 시기라 할 수 있는 초대교회 그 박해와 순교의 시간 속에서 사실 교회가 가장 빛났던 것 아닌가요? 오히려 교회가 정치와 결탁을 하게 되고 로마의 국교가 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독교는 부패되기 시작했고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만큼 기독교는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고난을 잃어버린, 고난을 피하는 그러한 기독교가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요 성도의 삶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 새로울 것이 없는 것이고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런저런 모양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이미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다른 많은 성도들이 겪었던 거예요. 지금도 누군가가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누군가가 겪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만이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세상은 하나님께 적대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세상 속으로 세속화되고 타락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속화된 타락된 세상 속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가 산다고 했을 때 부딪히고 갈등하고 우리 안에 이런저런 모양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게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해방시키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그를 영화롭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두려움을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이겨놔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8.15 해방을 저희들이 국경일을 지났는데 우리가 이 일제 시대 때 그 항거했던 독립운동 그 의사들 가운데서 아마 안중근 의사가 가장 대표적인 그런 의사가 아닐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안중근 의사는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 교회와 민족으로 해서 일제 탄압 속에서 그 당시에 대한제국 의병 참모 중장으로 봉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일본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그를 죽입니다. 국제법에 의거하지 않고 졸속으로 치러진 재판에 의해서 결국 사형을 언도받고 안중근 의사는 사형의 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지게 되죠. 1910년 3월 25일 사형을 언도받아 죽기 전날에 안중근 의사가 그의 친모에게 어머니께 드린 편지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안중근 평전이라는 그 책에서 그 죽기 전날 어머님께 드린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찬미합니다. 이슬과도 같은 허무한 세상에서 이 불초자를 너무나 생각해 주시니 훗날 영혼의 천당에서 만나 뵈올 것을 바라오며 또 기도하옵나이다. 이 현세의 일이야말로 모두 주님의 명령에 달려 있으니 마음을 평안히 하옵기를 천만 번 바라올 뿐입니다. 드릴 말씀은 허다하오나 후일 천당에서 기쁘게 만나 뵈온 뒤 누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아래 여러분께 문안도 드리지 못하오니 후일 천당에서 기쁘게 만나 뵈옵겠다고 전해주시기 바라옵니다. 안중근 의사가 그의 어머님께 드린 마지막 편지 안에서 이 편지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내세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믿고 죽은 기독교인들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고 성도들은 분명히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러니 감옥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문안 인사를 드리지 못하지만 나중에 천국에서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 문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확신이 있었으니 일본 통감을 저격한 후에도 사형 언도를 받은 후에도 오히려 감방지기를 감옥의 간수를 감동시킬 만큼 그렇게 담대하게 사형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남긴 유묵 중에서 아주 즐겨 썼던 글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한자로 되어 있지만 일단 한자로 먼저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당지복 영원지락이라. 천당의 복은 영원한 즐거움이다. 천국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은 영원한 즐거움이다. 이것이 그의 신앙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글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영원을 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이 오실 때 받아 누릴 구원을 확신하며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